1년에 한 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돌봐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때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좀 변변치 못하다, 신앙이 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신앙의 단계가 어느 때였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감사를 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시면은요,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이렇게 경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그러게 되면은 대부분 다 감사일 뿐이지 불평할 것들이 다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늘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까지 날 키워주시고 이제까지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커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에는 감사. 성도들은 목사한테, 목사는 성도한테 늘 감사의 표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본문을 택했냐면은 이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해 주기에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늘 마음속에 궁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보면은 하박국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강포를 행하고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좀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편은 다 잘해주고 내 편이 아니면은 다 괴롭게 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편은 무죄고
내 편이 아닌 것들은 유죄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유전무죄, 돈 많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공평하지 못하면은요 사람의 그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또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맡길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똑같이 맡겨줘야 돼요. 한 사람한테만 다 맡겨주면은 버겁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안 맡은 사람이 불평을 해요. 똑같이 나눠주더라도 똑같이 자녀들이 내 자녀가 있더라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한 사람은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조금 주면은 왜 동생은 많이 주고 형은 조금 주고 그러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눠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집안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성도들이 10명이 앉아 있어요. 이거 누가 필요한가요? 한 사람 줬어요. 그러면 왜 나는 안 줘요? 그래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강아지 10마리가 되면은 한 마리씩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면 되지만 한 마리를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 줬어요. 왜 나는 안 줍니까?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럼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 어려워요. 또 받기도 어렵습니다. 인생살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복잡다단해요. 우리는 늘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못되면 더 감사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기까지. 내가 살았어요. 감사하다. 죽으면 더 좋아. 더 감사해. 요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졸지근하게 왜 누구는 많이 줬어요, 조금 줬어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면 더 감사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얻어맞으면은 감사하고 얻어맞아서 그냥 돌아가시면 더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이 하박국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패역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어찌하여 거짓된 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가증되고 포악하고 거짓되고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둬. 그런데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이 삼켜버려요. 괴롭혀요. 핍박을 해요. 압박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되게 노는 놈들이 잘 돼. 열심히 애써고 정직하게 사는 놈이 막 안 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기에 그렇게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내 중심으로 할 때에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 감사는 내 중심으로 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현실을 볼 때에 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볼 때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참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 쓰러지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또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눈에 만족하도록 내 눈에 딱 맞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다른 사람, 다른 가정도 아니고 나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믿어야 됩니까? 정말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꾸만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평가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폐역하고 부당한 일을 지고 포악하고 그 자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강포하고 그리고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도하고 그 하찮을 드러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요. 우상 숭배하지요. 하나님 거역하지요. 말씀 듣지 않지요. 제멋대로 행동하지요. 서로 힘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막 누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지금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무슨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라 해야지 자기 자신은 다 잘못해놓고 다 해놓고 왜 그러냐고 덤비면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박국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 민족이 좀 죽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우리를 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즐기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욕심을 넓힐 때에 사망 같아 족한 줄을 모르는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말발굽 소리들이 막 드륵드륵 나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데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고 내 몸은 초수에서 떨리나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겪어봐서 잘 모릅니다. 겪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나고 쳐들어온 그 입막해서 있을 때 얼마나 공포심이 가득한가.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떨면은 좀 추워, 무서워 이 정도지. 창자가 막 흔들릴 정도로 떠는 거죠. 공포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통증이 있죠. 부어오르지요. 뼈 부러지면 막 이렇게 붓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우리 김 권사님의 의미는 개가 물어뜯는 것 같대. 얼마나 아픈지. 개가 물어뜯는 것 같아. 개가. 굉장히 아프고 괴롭다는 의미죠.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물건을 다 뺏어가요. 약탈해 갑니다. 물론 사람도 잡아갑니다마는 모든 곡식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우리 애들의 양, 소 이런 걸 다 뺏어갑니다. 한번 휘두르고 지나가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다들 주저앉아서 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럴 때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사를 종류를 나눌 때에 여러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감사의 종류에 보면은 뭐 조건적 감사, 무조건적 감사, 평가적 감사, 목적적 감사, 반사적 감사,
즉흥적 감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음으로 감사.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고 부족한 것 없고 그럴 때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 별로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편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조건적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 쉽게 말하면은 내 조건이 좋을 때에 감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말씀드리기가 뭐 그러네요.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라고 얘기도 그렇고 각자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좋아서 좋게 해주셔서 교회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냥 감사하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범할 때는 다 감사가 돼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게 잘해줄 때에는 감사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부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조건적인 감사는 성숙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감사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래요.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있어도 감사치 못하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혜택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나귀는 주인과 임자를 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누가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는 알아. 거기까지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게 없어요. 그건 우리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싸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만불평이겠죠. 너무나 폄하했습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하게 무리해서 안 되는 거 이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예 하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진 아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해. 그건 뭐예요?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감사가 믿음의 그 척도라고 그랬죠. 믿음이 연약하다. 하나님 아는데도 감사하지 못해. 이건 뭡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알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요 자식 노릇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나를 죽은 것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하나님의 시간을 들으니까 시간 없어요.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 못해요 그거.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과 나에게서 최선의 나의 도리를 감당해야 되진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다.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없는 신앙입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목적적 감사입니다. 이거는 수용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평가적 감사입니다. 이거는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지금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얻어 터져요. 백성들이 얻어 터져. 가진 거 다 뺏겼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없을지라도가 많이 나옵니다.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6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감사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쳐들어와서 지금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의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아니까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명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없을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나는 이제 힘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도와주시면 내가 사슴의 발처럼 높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신앙이 추수감사를 당하는 우리들이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아서 감사의 신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서